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 한 10여 년 전에 제 남동생이 이제 아기를 낳아서 스님께 제가 장명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스님께서 이 아기가 큰 흉터를 가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한 1년쯤 있다가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남동생 전화를 받으러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하시게 됐고 그때 많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저희 동생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다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기가 돌 무렵에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 날짜까지 잡았대요.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근데 수술 직전 검사에서 좀 지켜보자 그래서 수술을 안 하게 됐대요, 그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냥 건강하게 별탈 없이 잘 자라고 있는데 제가 스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손자 대신 수술을 받은 거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스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 이건 깊이 있게 풀면 아주 깊어집니다. 이걸 단순하게 풀면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이제 깊이 있게 풀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흉을 가질 팔자들은 어떤 경우냐면 삼형살을 띠고 있거나 천인성을 띠고 있거나, 천인성이라는 것은 당류자를 말합니다. 일진이든 월이든 이렇게 당류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당류. 그래 유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을유일이든 정유일이든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게 유가 겹칠 때, 예. 그래 유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예. 이렇게 두 개면 더 크게 작용하고 세 개면 더 크게 작용하고, 그리고 하나인 경우도 역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을유일, 뭐 정유일, 또 뭐 기유일, 계유일, 뭐 많잖아요. 그죠? 뭐 신유일도 있고, 이렇게 당날, 이걸 천인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당날에 태어난 분들이 대부분 몸에 흉터, 수술 이런 걸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두 개, 세 개가 겹칠 때는 그 작용이 강하고 한 개 있을 때도 역시 작용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형살 또는 충살 이런 경우에 몸에 흉터를 갖거나 수술을 해보거나 어떤 작은 흉이라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주를 타고 나면 제가 이름 지어줄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흉을 가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 조심하라 하냐면 조심하라고 해야 위험한 물건 안 사주고 좀 조심을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방심하고 애기 노는데 막 그 장난감, 그 위험한 물건 아시죠? 이런 걸 사줬다가 잘못하면 다칠까봐 제가 조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런 흉을 가질 운명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대신 액땜을 해주었다 내가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이 아기 사주에 할아버지가 길신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사주로 풀어보면 어떤 경우냐면 보십시오. 간목일주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사주 공부 좀 한 분들은 다 알아들어요. 간목일주라고 하면 목극토, 무토가 아기 아버지가 되고 무토가 토극수 하면 이 물이 임수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 사주에 물이 절대 필요한 사주면 수가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도 수가 할아버지고 안 필요해도 수가 할아버지지. 그러니까 이 사주의 간목이라고 하면 임수가 할아버지 작용하는 겁니다. 임수가. 그러니까 간목이라고 하면 목극토해서 무토가 아버지고 또 토극수에서 임수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기 사주에 임수가 할아버지 작용을 하는데 임수가 긍정작용을 해요. 임수가 긍정작용을 하고 임수가 절대 필요한 사주. 그럴 때는 할아버지랑 인연이 깊은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랑 연줄이 맞는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연줄이 맞게 되면 할아버지가 대신 그 고통을 대신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흉을 가질 운명인데 할아버지가 다치거나 고통을 받아서 손자를 돕는다.
대역 역할을 한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시 그 아이는 사주를 풀어보면 할아버지가 절대 필요한 사주고 할아버지랑 인연법이 맞는 사주고 연줄이 할아버지랑 연결돼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고통을 대신하게 되면 아이를 보호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말 하죠. 당신 남편이 죽을 운인데 당신이 이런 고통받아가지고 액땜을 했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신이 부도날 운인데 큰 손재가 와서 액땜을 했다. 이런 말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당신이 정말 몸이 안 좋은 운인데 큰 손해를 봐서 대신 액땜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탁한 기운이 어느 쪽으로든 분출이 된다. 근데 바로 할아버지 쪽으로 분출이 되면 이 아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길신이기 때문에. 예. 그런 작용에 의해서 할아버지가 액땜을 해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됩니다. 집안의 형제 중에 정신병원에 간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한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고통받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빙의로 고생하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맨날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그 형제 중 하나가 고통을 받았다면 그 나머지 가족의 탁한 에너지를 그분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을 치르고 있다. 근데 여러분은 짧은 생각으로 저 형제가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한편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은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는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도와주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안쓰러우면서도 부담인 거야. 왜 그러냐? 이건 겪어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형제가 5명인데 그중 형제가 하나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많은 형제들이 정신병원에 가 있는 형제를 보면서 안쓰럽죠. 불쌍하죠. 그러면서도 내 형제가 그런 형제가 있다는 게 싫은 거야. 누구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누가 알까 두렵고, 그리고 누가 알면 왠지 우리를 이상하게 볼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를 웬만하면 말도 안 하려고 해. 그리고 막 소외시켜. 그리고 처음에는 불쌍하게 보다가 나중에는 귀찮게 생각해. 그리고 보호해 주는 것도 왠지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중에는 소외시키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집안에 그런 힘든 형제가 있거나 가족이 있다면 이것은 집안의 탁한 기운을 그 한 형제가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단순히 불쌍하게만 볼 게 아니라 이런 형제가 나한테 인연이 왔다는 건 우리 업을 대신해 주고 있구나. 우리 탁한 기운을 대신해 주고 있구나.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을 대신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로 또 끝나서는 안 돼. 하늘이 이런 인연을 준 건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란 뜻이구나. 우리가 이 형제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모순이 있고 무슨 업이 있고 무슨 잘못이 있는지 돌아보란 뜻이구나. 우리한테 이런 고통스러운 형제를 준 건 필시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 인연이 온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고 깨우쳐서 이 희생을 값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희생을 값지게 만든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 고통을 받는 형제가 지금 희생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 희생을 내가 값지게 해야 되겠다. 값지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빛나게 잘 살아주는 거예요. 네 목까지 내가 잘 살아주는 겁니다. 내가 깨우쳐서 바르게 살아주는 거예요. 인생을 득되게 바르게 살아주는 게 이 희생을 값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 고통받는 형제를 보면서 내가 깨우치는 마음을 가질 때 값지게 희생을 치르는 거고. 근데 보세요. 문병 가가지고 불쌍하게만 보고 문병 가가지고 소외시키고 문병 가가지고 깨우치지 못한다면 이 희생을 값지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불쌍하게만 본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족 중에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희생은 여러분들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며 업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러분들을 깨우치려고 그런 악업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즉, 여러분들의 모자람과 업과 어떤 그 부족한 깨우치지 못한 업과 어떤 부족한 기운과 어떤 그 어변으로 인한 탁한 기운, 이런 모든 기운들을 이분이 책임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알고 노력한다는 게 아니고 자연 법칙으로 지금 감수하고 있는 거란 뜻이에요. 자연 법칙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 희생을 값지게 받아들여서 반성하고 깨우치고 그분을 도와야 된다. 돕는다는 말은 다른 대책이 없다면 그냥 보호라도 잘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귀찮아하지 말고 사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깨우침을 주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탁한 기운을 당신이 희생으로 지금 치루어주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참으로 불쌍하면서도 감사하다. 이렇게 측은인지심으로써 내가 감싸고 안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희생이 진실로 가족을 위하는 게 되며 여러분들한테도 득이 되고 복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단지 불쌍해 보고 귀찮아하고 부끄러워한다면 이 희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역으로서 가족들이 희생을 치루었다면 그걸 다른 각도로 바라봐야 된다. 단지 불쌍한 각도, 귀찮은 각도,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 창피한 각도, 이런 각도로 바라보는 건 동물적 생각이다. 깨우치지 못한 생각이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깨우치면 다른 각도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깨우쳐서 혹여라도 그런 인연이 있다면 이걸 잘 받아들여서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